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걱정에 빠졌어요. 이제 이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생겼구나. 젊은 사람들은 이 술집에 드나들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런저런 걱정에 휩싸여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하는 가운데 좀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나이트 클럽 불태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이 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벼락을 맞아서 그 나이트 클럽이 불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트 클럽의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걸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불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 클럽이 불날 줄은 몰랐다. 그러자 나이트 클럽의 주인은 말하기를, 아니다, 교회가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양쪽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이트 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의 교인들은 기도를 했으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아예 부정을 하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교회보다 나이트 클럽의 주인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난센스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떵떵거리는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30살밖에 되지 않는 갈릴리 청년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병들어서 백방으로 애를 써보았지만은 도무지 낫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정말로 다급해졌습니다. 부쩍 몸이 닳았습니다. 마침내 체면이고 지의고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체가 높고 교만한 헤롯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사건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주님을 전혀 찾지 않던 사람이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병들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그때서야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헤롯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니고 귀로서 소문만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열병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이 소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소문을 듣고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아니 갈릴리 촌구석의 청년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느냐, 나도 소문은 들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하고 도외시해버렸다면 일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보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믿음과 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다급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다 끝났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다급하게 생긴 것입니다. 바야흐로 시간을 다툽니다. 급히 손을 쓰지 않으면 아들은 아마 그대로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넘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소문은 경험이 아닙니다. 소문은 내 경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보아야 되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표적을 믿는 믿음,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는 없는 일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는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보아야 하고 내가 손으로 만진 것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내가 나이 들어 죽을지 안 죽을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거로 내가 받은 경험의 세계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지금 아들이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와 빨리 우리 집에 갑시다 합니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 말 하지 마시고 빨리 가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집에는요, 공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집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부디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시지는 않고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참 답답한 일이죠. 자기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같이 가셔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실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 눈에 보여야 하고 내 손에 있어야 하지, 저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 여기서 기도해도 시험장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그 공간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여기서 기도해도 저기서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 달려가서 고시를 보는 시험장 대문 앞에서 대문을 붙들고 하루 종일 떨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 오후인데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제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지금 전화로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전화가 왔는데 이제 아픔과 통증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적인 한계를 초월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즉시 내려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즉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가지시는 느긋함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내 자식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조급하고 초조하고 또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여유가 있으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에게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 곧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선생님께 이 아이에게 일생 동안 마음에 두고 좌우명으로 삼을 귀한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계를 보지 마라, 에디슨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계를 자꾸만 들여다보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시계를 자꾸만 들여다보면 일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시계를 쳐다보는 것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시계를 자꾸만 쳐다보는 것,
커다란 신뢰입니다. 이제 당신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빨리 끝내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캘린더에서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생리학적인 시간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면 초조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유가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가진 초조하고 답답한 시간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하면 누구나 초조하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들은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부지런히 걸어가게 되면 한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시간은 보름이 아니라 40년이었습니다. 2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려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모든 일을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급하게 건물을 짓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장면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귀족이죠. 이 귀족이 초라한 30세의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로서 명령투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47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가서 청했다고 했습니다. 즉시 내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겸손하게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금 신하의 아이가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성경 49절을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한 것을 보면 지금 병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고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고쳐주실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그냥 집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50절 중간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를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가라고 했더니 갔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오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고맙게도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노상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하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하는 말이 딸이 방금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더 이상 보채지 마십시오. 이미 딸을 죽었으니 헛걸음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온들 죽은 딸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딸이 방금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파서 의사를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을 한낱 의사로만 보았다고 하면 여기서 끝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내려가서 길가에서 종을 만났는데 아이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간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다 버리고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갈 때 저만치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 속의 기적을 내 기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